또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큰 그림부터 그려보면 누가복음 14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에서 6절이 예수님께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종병을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아픈 자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온전한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에는 너희들이 잔치자리에 가면 끝자리에 앉으라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질서처럼 높은 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기쁨을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겸손한 사람 그리고 낮은 곳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며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잔치 시간이 되자 그 주인은 종을 보내어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권유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밭을 나가봐야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5결이 샀기에 시험을 해야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기 때문에 그 잔치 초대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몸 불편한 사람, 그리고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을 두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기 위해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종을 직접 보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의 요구를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핑계는 밭을 샀기 때문이고 소를 샀기 때문이고 장가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잔치의 기쁨보다 밭을 산 기쁨, 그리고 소를 사서 바라보는 그 흐뭇함,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더 달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모습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냐 하면요, 당시의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사람을 초대할 때 2번 초대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잔치가 준비되기 전에 초대장을 보내서 꼭 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초대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다시 2번째 초대, 즉 오늘 본문과 같이 종을 보내어서 초대를 한다는 것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오늘 거절한 사람들은요, 잔치 자리에 이미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누리려는 그 자그마한 기쁨으로 그 약속을 그냥 깨트려 버렸던 것이죠. 이와 반대로 주인은 잔치를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인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는요, 종이 큰 잔치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주인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죠. 음식도 신경이 쓰이고 자리도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신경이 쓰입니다. 내 기준으로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의 상황과 기분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맞춰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합니다. 더욱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잔치는요,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큰 잔치였다는 것이 더욱더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요, 손님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만큼 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1950년대에 강원도 산골 마을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1950년 강원도 산골이면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자라는 상수에게 큰아버지가 와서 선물로 노란 고무신 한 컬레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노란 고무신을 받은 상수는 고무신이 귀하고 신기하고 좋아서 신지도 못하고요, 머리맡에 두고 자며 이렇게 아껴뒀었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들 한 번씩 경험 있으시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수는 이 노란 고무신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개울가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렇게 개울가에서 친구랑 놀다가 노란 고무신 한 짝을 탁 놓치게 되죠. 고무신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살을 타고 급히 내려갔지 않겠습니까? 상수는 그 고무신을 잡기 위해 개울을 타고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 고무신만 생각했기 때문에 상수는 자기가 얼마만큼 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그 꼬마 아이는 길을 잃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상수라는 어린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가족을 찾는 TV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죠. 노란 고무신 이야기하며 가족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때마침 그 상수의 형이 TV를 보았고 상수 할아버지는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꼬마 상수가 할아버지가 되었으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상수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어버리자 그 충격에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치매에 걸려서 상수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가족은 찾았지만 상수 할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무신 그 한 짝 때문에 그것보다 더 귀한 가족과의 삶을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고무신이 아무리 좋아야 고무신입니다. 만약 상수가 고무신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고무신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것을 부모님을 통해 얻었을 것이고 분명 많은 것을 누리며 오랜 시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만 집중해서 따라가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이 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을 쉽게 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자식으로 그리고 내 백성으로 삼으며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으니 너희는 이제 내 품에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만나만 먹는 것에 불평했고 지옥 같았던 애굽의 그 생활마저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였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직장,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정을 관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어린 상수처럼 노란 고무신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큰 잔치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모두 다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욕심 그리고 나의 방법,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비록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노란 고무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초대에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더함이 없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삶의 태도로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요, 큰 잔치에 초대받은 의외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 집의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모든 것을 준비한 이 잔치 차리에 참여한 사람은요, 예상 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가난한 자들이었고요, 몸이 불편한 자들이었고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초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잔치의 초대에 쉽게 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나는 자격도 없는데 종이 와서 강건하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앞에 초대에 거절했던 밭을 산 사람, 그리고 소를 산 사람, 장가를 간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95%가 극빈층에 속했습니다. 5% 정도만 밭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또한 소 5결이는요, 지금도 비싼 값입니다. 지금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되는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 정도를 한 번에 산다고 하면 부유층에 속하는데 당시에는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또한 장가를 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첫 번째 초대받았던 사람들은요, 이미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초대에 거절해도 자신의 삶에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쉽게 약속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의 극빈층 중에 극빈층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요,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초대하면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감사하며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잔치에 그렇게 응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들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이고,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는 절름발이고요. 한 달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는 몸이 불편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들의 연약한 마음 그리고 부족한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치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잔치에 초대받음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함에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지금껏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정말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요, 쉽게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떨치지 못했던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왜 더 잘하지 못할까? 왜 훌륭하게 하지 못할까? 완벽하게 더 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들이 제 마음을 늘 쑤셨습니다. 하나님, 더 좀 해주십시오. 나는 그 마음과 그 말이 늘 쉽게 불평과 불만처럼 나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점점 제 마음 가운데는요, 감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한 욕심이 차올랐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휴가 때 우리 고향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 목사님, 부모님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데 이렇게 목사님처럼 형제끼리 교회에 나와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같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들어 주셨는데 매달 우상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집안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매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세울 것 없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평화와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교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르되. 예수님을 부르는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시끄러, 병보 같은 사람이, 그렇게 손가락질 했다는 겁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바디메오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야 나는 사람 굿이라며 살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고 깨끗하게 고쳐주었고, 그 후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잔치 초대에 거절한 사람과 같이 난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잔치를 경험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한 삶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 바디메오처럼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우쭐대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난 도움 없어도 돼, 너희끼리 알아서 해, 그렇게 교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더욱이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초대에 참여하여서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 넘치고 넘치는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때로는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에 빠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나의 환경과 생활이 나아짐으로